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이세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고난이 올 때가 또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어려워질 때, 또 배신을 당할 때, 이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이때까지 해오면서 또 많은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신앙이 정말 힘들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전에 응답받은 거 그 우연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까? 계속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정말 외면을 당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한 여인이었지만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던 이 여인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또 응답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표지 모델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응답을 위한 준비다. 저는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녀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반응이 요즘에 떨떠름해요. 그냥 니나 해라 이런 건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의 뜻이 아닌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공생애하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럴만하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겠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들. 그러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이 예수님에게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런 논쟁거리들, 안식일의 논쟁, 이런 논쟁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와야 되거든요. 3년간 공생일을 하시는 중에 이들과 논쟁이 계속 깊어지니까 이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보는 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쪽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가나안 지역도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 두로와 시돈 지역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한 50km에서 80km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피신하여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만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곳을 가셨나?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훈련을 시키냐면 이방인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편견을, 그들은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이스라엘은 개돼지 취급해서 말도 안 섞었어요. 교제도 안 했어요. 악수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합니다. 눈길도 주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드로와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가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죠.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그것들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환상을 봅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누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방에 대한 그런 자신의 편견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깨트려 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의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집 온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교육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방의 땅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귀신 들려서 이제는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이 모든 나의 전부는 이 아이입니다. 남편은 어디 간들 없고 아이는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 병들어 지금 죽게 되어 있는 환경에 놓였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갈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침묵하시고 그냥 걸어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쳐다도 안 봐, 눈길도 안 줘, 그리고 그냥 지나가. 나를 그림자 취급해. 마음이 너무 상해요.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갑니다. 눈물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때 두 번째 주님이 또 외면을 하세요. 내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 땅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거절하면 너무 힘들죠. 세 번을 또 주님 앞에 따라갑니다. 딸을 회복시키려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 취급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는 개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제가 지난주 목회 연구 기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가 봤는데 오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왜 영상 안 봐? 이런 눈빛이야. 봅니다. 지금 이제 설교 전 영상이 아니라 이걸 좀 듣고 보셔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이거 한 1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이 울고, 이게 초창기 때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을 때, 교회 청소 이제 저도 하면서 화장실도 커갖고 뭐 안산에서부터 하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개척을 하고, 성도도 없고 뭐 아무도 없고 저희 가족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하면서 저나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제까지 왔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앞에 주님은 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게 뭐 따라 부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인데 가사를 잘 보시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영화 한 편 보신 것 같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오늘 믿음의 세 가지 단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어 가슴을 치며 고통 속 조각나고 부서진 세월들 아이의 가녀린 숨을 부여잡고 두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버텨왔어.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 내게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 내겐 허락되지 않은 언약이었지만 그 닫힌 문 앞에서 나는 두드리네. 절규하는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나는 주께 외치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히 고통받고 있나이다. 잠잠하시고 하늘도 침묵하는 듯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숨을 고르며 정막을 뚫고 다시 주 앞에 서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이를 고쳐주소서.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 수 없는 벽처럼 들렸지만 물러설 곳 없는 이 마음. 나는 다시 주 앞에 엎드리네. 자녀의 떡이라 하신 그 말씀. 나는 더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거절처럼 들린 그 순간에도 주의 긍휼 간절히 간구하네. 주여 소이다. 주의 말씀이 참되오나. 상에서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전부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부터 나음을 입으리라.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건지신 주. 주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대가 나를 살리시네 그대가 나를 살리시네 그대가 나를 영상 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풀어냈어요, 이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있어요. 보시고 1층에도 로비에도 오늘 왼종일 이렇게 틀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하는 세 단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은 장벽의 현실을 뛰어넘는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장벽이에요? 민족적 장벽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로 역사를 행했던 곳은 다 유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는 복음이 아직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장벽이 있었죠.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성별의 장벽입니다. 당시에는요, 여자를 숫자로 잘 계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여자들에 대해서 되게 홀대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일도 잘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죽기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소외당하는, 여자는 소외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천 명 먹이셨죠? 5천 명. 예, 5천 명 먹어요. 눈이 좋아야 돼요. 5천 명.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뭐 4천 명 먹인 것도 있습니다. 7병이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이실 때 숫자가 남자만 센 숫자예요. 그것도 장정. 남녀노소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로 계수도 잘 안 하고요. 성전에도요, 여자들이 들어가는 데는 좀 다릅니다. 못 들어가요. 뜰만 밟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들이 그 소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무엇이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이 거절하시는데 쳐다도 안 봐. 주님이 나를 쳐다도 안 본다. 그런 거절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외면을 당해요. 주님, 저 여자 시끄럽습니다. 돌려보내시죠. 그런 거절감을 당해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도 두 번째, 거절합니다. 내가 유대 땅 외에는 보매받지 못했다. 세 번째, 개에게 자녀의 떡을 떼어서 던지진 않는다. 이러면서 거절당하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의 인맥 혹은 환경, 상황.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내 문제, 이 환경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함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꼭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간절함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 이건 찾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여러분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권면을 제가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게 현민이가, 저는 현민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기도할 때 많이 받는데 얘가 식기도를 해요. 1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면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식기도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우리 첫째 아들 현준이는 찬양팀 때문에 연습 때 왔고, 저희 아내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둘째 아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각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끝내. 계속 지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시킨 적이 없거든요. 자기 혼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저는 목사인데도 벌써 끝났어. 먹고 싶은데 기도가 안 끝나니까 같이 못 먹어. 해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식기도해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먹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식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간절하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한다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 그러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면,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기도하지 못할 장벽들을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자꾸 막혀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잠이 많아요. 그럼 저녁에 해라. 저녁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조건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이 만드셔서 기도해야지, 시간 남으면 기도한다, 이건 간절함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응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장벽을 뛰어넘는 간절함. 그의 모습은 이방인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또 외면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응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거절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축복입니다. 주님 왜 거절하셨을까? 왜 주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우물가의 여인도 사마리아 성 아닙니까? 거기도 사실은 이방 땅이에요. 근데 거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을 때 찾아왔거든요. 와가지고 이 여인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외면하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솥뜻이 있어요. 먼저 22절을 한번 볼게요. 이 여인이 이제 주님에게 찾아왔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요 그 당시에 금기어입니다.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이 뜻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를 고쳐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치고 있더니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이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주님이 오늘 영상도 보시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소리 질러서 따라오는데 주여 제 보내소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장벽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거절을 하고 제자들까지도 거절하는 거죠.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뛰어와서 다시 주님 앞에 와서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줄 은혜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증거될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보냄을 이방 땅에는 보냄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다시 간구를 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 딱 들으면 마음 상하죠. 다른 것보다도 나를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넌 개와 같은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지 않겠어요? 지금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거요, 사실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소리 지르며 동네방네 떠들기며 떠나가도록 그렇게 외친다? 이건 쉽지 않죠. 자녀가 아픈 이야기는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 열병으로 앓았던 아이, 이 아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외면하죠. 그리고 나는 유대 땅에게 보내받지 이방 땅에 보내받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개에게 주는 부모의 떡을 개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은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아세요. 욥의 마음도 아시고 욥의 믿음도 아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믿음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백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 안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던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친히 50km 걸어가셔서 이 여인 하나 만난다니까요. 가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증명해 보이죠. 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사람인지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연은 완벽한 타이밍인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갖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75세. 언제 주셨어요? 100세. 25년 동안 왜 안 주셨어요? 왜 그 아브라함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것을 침묵하셨습니까? 이유는 침묵이 아니에요. 준비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침묵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이건 성경에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대요.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치유가 일어나거나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간절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후에 믿음의 불순물을 다 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아유 되면 될 대로 되고 안 되면 말아라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 내세워서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이 침묵하시면 간혹 보면요 주님 앞에 삐져있는 분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면 삐져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뭐 이러면서 뱀소리 내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늘 세 번째가 그 얘기예요. 27절이 이 믿음의 고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7절 보면 이 여자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뭐가 옳아요? 우리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받을 만한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만 주시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두 번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왜 은혜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교회 오면 얘기하는데 나 죄인이 아닌데 이러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감동이 안 돼요. 나는 죄가 없다는데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 무슨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이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 없죠.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죄 많은 인생이고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놓인 인생인데 주님이 나와 같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은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도 그거예요. 맞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 받을 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힘으로 밖에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 주님의 은혜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써왔는데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분이 딱 2명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두 번째가 백부장이죠.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대체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 책망했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이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 크도다. 도대체 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아직 응답이 없고 딜레이가 되고 있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게 큰 믿음이래요. 두 번째,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인정하고 오직 주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나는 개 같은 존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어려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자신을 내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 나름대로 헌신도 했는데 왜 주셔야지? 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모습.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은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있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성경에선 큰 믿음이래요. 다음 주는 말씀만 하시도록 맡겼나이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며 그 은혜만 주시더라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